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옥 가는 거짓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짓말.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볼 텐데, 말씀에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10대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짓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지, 정말 그만한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여기서 마치 뭔가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내가 믿으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고 절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들이 살인, 음행, 그다음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별에 대해서 잠시 나눴죠. 저는 별을 볼 때마다 정말 희열과 또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참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 별 하나 말씀드렸었죠. 2022년 3월 달에 발견했다는 그 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델이라는 별, 에덴델이라는 별이었죠. 에덴의 골짜기, 그렇게 그냥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에덴의 골짜기, 에덴델, 지구에서 129억 광년, 129억,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이지만, 그렇게 129억 광년의 그 거리에 그 별이 있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제 다른 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극성, 우리 곰자리 있죠, 곰자리 별과 카시오페아 그 중간에 있는 그 북극성. 이전에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북쪽이지 하고 이제 그 북쪽과 이제 별을 보면서 방향을 정했다고 하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그렇게 별을 보고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같은 북극성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이 북극성이요, 우리의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로부터 이 별도 43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434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맑은 날 저녁에 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참 신비하고 오묘하다. 보면 볼수록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별이 지금 현재 북극성의 모습이 아니라 434년, 최소한 434년 전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그 역사 속에 43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1589년이더라고요. 1589년이 조선시대였고, 그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여립의 영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북극성을 보고 있는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434년 전 1589년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야, 그렇게 광활한 우주의 어떤 모든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얼마나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인가, 작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을 보면서 저 별은 434년 전의 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이, 야, 별이 아름답다. 내가 별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현재의 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별을 보면서 이것이 현재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과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그렇습니다. 가청 주파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20Hz에서 2만 Hz까지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걸 채널을 켜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12,500Hz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상은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날카롭고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요하고 조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청 주파수 대역 외에 있는 것은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렇게 솟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 내가 만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경험한 사건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을 싣고, 거기에 내 지식이 그냥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뉴스나 그것들은 가공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 물론 혼의 지정의가 있고 우리의 영,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혼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영혼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혼도 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거짓말, 이 속이는 것,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심각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왜 그렇게 주님께서 심각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속는 것들을 통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피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데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corrupters, 그러니까 뭔가 망치고 썩게 하는 뭐 그런 corrupters of the truth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뭔가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는 이것은 일상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뭔가 그것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지옥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속이는 거짓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분별력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속는 것처럼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심각하게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속이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왜곡했을까? 왜곡될 수 있을까? 왜곡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열매를 보고 안다고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인가 아니면 왜곡된 사랑인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많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교만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영어로는 스포일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면 나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스포일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리가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스포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랑.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사랑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와 반대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데 왜 이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균형 잡힌 사랑이 무엇일까? 그 균형 잡힌 사랑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랑.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끔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제가 3살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3살 때 우리 딸아이에게,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딸아이 체벌을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생각나. 내가 그때 하지 말았을 걸.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이 아이가 그런 버릇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면 안 되니까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맴매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너 혼 좀 나봐라, 너 같은 놈.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사랑의 절정, 그 믿음의 절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여. 나에게 기적으로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완전히 드렸을 때, 물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fear God, 경외하는 줄 알겠다,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막 그 감격과 사랑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인트가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 믿음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됐구나. 그 사랑에 균형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의 균형을 갖지 못했던, 그 균형을 잃어버렸던 믿음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축복과 사랑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물론 왕이었죠. 그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그 방법대로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나중에는 그 우상이 온 나라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마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옆에 나라 사람들, 옆에 나라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지옥 간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병을 주셔?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에게 이렇게 늘 부족한, 이 부족함이 있어? 결핍이 있어? 왜 가난을 허락하셔? 왜 나에게 아픔을 주셔?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100% 신뢰하지 못할 때는 자꾸 의심이 생기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구원하시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숄컷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 40년씩이나 돌게 하셔? 왜 광야를 그렇게 힘겹게 지나가게 하셔? 이게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구원의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그 두려움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배워야 될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래 참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균형 잡히 못해서 스포일된 사랑은요, 충성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는데 뭘 참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경외함을 배운 사람들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충성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인간 이 죄성은요, 그냥 방치하면, 그냥 놔두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한계를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내 육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이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어떤 죄성, 한계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절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뭔가 내가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두려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같지만 천국 가는 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제 갈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싫어, 난 못해,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 없는 사랑에 익숙해지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뭔가 위협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해 보면,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맞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라고 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뭐지?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려움에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렵고 내 믿음을 지키자니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당할 것이 두렵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고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뭔가 불이익당할까 봐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진리에 속고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좋을 때는 좋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함께 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배우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마음에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릇이 준비됐구나. 이제야 됐다. 내가 이제야 마음껏 너를 사랑해도 네가 변질되지 않겠구나.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배우면 여러분 그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두려움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그런 거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기 쉬운 거짓말은요, 평화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평화. 사람들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예도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평화를 사랑했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나라와 평화를 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 과정들을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년의 우상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평화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 신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이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평화는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평화가 아니라도 그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갈등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면 사랑하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이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성의 결혼을 말하는 것은 그 이세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싫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평화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면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 안 돼. 너 안 돼. 왜 안 돼? 다 그래.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도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불편해도, 관계가 잠시 틀어져도 너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평화 대신에 갈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 이들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 모두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절에 가서 설교하고 중도 교회 와서 설교하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화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앞장서서 지옥 가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구원의 기회도 빼앗고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 교회에 만연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뭐 WCC, WEA라고 그렇게 말하는, 심각하게 배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서로의 좋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좋은 것이라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너의 선택도 좋고 나의 선택도 좋고, 우리 아이에게 네가 마약을 선택해도 너의 선택이니까 나는 인정할게, 나는 나의 길을 갈게, 이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 교회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슬쩍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깨지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평화로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다 덮습니다. 이전에 로마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이전부터 바벨론 때부터 다수가 믿었던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담무스라는 어떤 이 신과 그의 어머니 이지스라는 그 신을 믿는, 그래서 그 토속신앙이 그 시대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가 이 힘으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면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비슷하게 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마리아와 예수의 형상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예수의 형상.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신성까지 가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신성. 마리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가진 뭔가 어떤 중보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비슷한 거라도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교회 안에 세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심하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느 신부님이 나와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물론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낳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잠시 그렇게 빌려서 정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화평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기독교 안에서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고 잘 지낸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계속 타협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툼과 불화를 주시려고 그렇게 칼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완전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진리를 생명처럼 붙드는 믿음과 거짓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불신앙과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오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과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도 덮고 승리도 모른 채 하고 그냥 평화만을 고집하는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단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원에 관한 거짓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짓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율법, 계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 율법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정말 100%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꾸 이 계명을 사랑과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원칙,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어떤 원리, 법.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평화가 유지되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가 서려면 나를 사랑하는 이 원칙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이시라면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과 우리 삶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것.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계명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뭔가 그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믿어.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믿어. 그런데 삶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재물이 나의 삶 속에 선택의 어떤 그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믿음을 폄하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믿으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아플 때 특별히 내가 먹어야 살지, 꾸역꾸역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약을 먹습니다. 써도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육체 한계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어떤 그런 우리 생각하는 것에서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만약에 영향을 받고 만약에 잘못된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에는요, 영적인 싸움과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속기 쉬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우리 진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